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2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불린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성도가 물을 적신 재를 가지고 오면 목사는 그것을 가지고 이마에 이제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인간의 죄와 유한함, 또 인생의 무상함을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기간으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지냅니다. 사순절에 교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미디어 금식이나 북한 동포에게 모금을 돕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중보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기록 시기는 64년경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마 로마를 가리키는 운유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수신인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었는데 팔레스타인 본토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여기서 나그네들이라는 이 표현으로 볼 때 베드로 전서의 그 수신자들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나 그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에 내몰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을 당하고 또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서신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로마의 대화제가 그때가 바로 64년이었죠. 그 있기 이전에 고난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예감한 것이죠. 그래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전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0절을 기억한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요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고난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베풀고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도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순교자의 소리라든가 모퉁이돌 선교회 등의 소식지에 고난받는 그들의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은 없죠. 오히려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독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일까?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뭉쳐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행위죠. 근데 이 말씀을 이 한 절만을 해석하기보다는 전체 베드로전서 3장 본문의 맥락으로 읽어보면 신자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8절과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예, 도리어 되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며 동정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되려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또 나를 향해 비난하고 욕할 때에 그가 하는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향해 욕하거나 또 비난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너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과 너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갚아주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부터 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하게 되면 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도 제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비난과 욕을 주었던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제가 매일 중보 기도하자 그들을 위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을 행하여 복을 빌어주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없는 그런 선한 행실, 형식적인 선한 행실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담겨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열심으로 선을 향하는 그런 것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저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덧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을 참조해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세요. 또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하시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기대를 가지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이루어질 그 앞으로의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기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은 현재적인 세상에서 그 잘되는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복을 바라고 꼭 기대한 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선포했어요. 이것은 천국 가야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알아야 할 것은 이 고난이 믿음으로 인한 것인지 그것은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그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 때문에 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없죠. 요즘 여자 배구 쌍둥이 선수가 학창 시절에 저지른 학폭으로 인해서 무기한 정지를 당하고 또 앞으로 지도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쌍둥이 선수들이 지금 겪게 된 고난은 자신들이 어릴 때 저지른 잘못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심부에 들어가면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전이나 지금이나 세대가 지나가도 다 경험하는 것이죠. 이러다 망하고 죽는 것은 아닌가라는 죽음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그 진실한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순교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결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 그리스도를 알려야 한다는 의미예요. 나만 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나의 거룩하신 주님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입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며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한 것과 베드로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라는 말은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성도는 그런 성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또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가 가진 소망이 뭔데? 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지? 그건 말이야. 이렇게 말을 흐지부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고난받으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고 순교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란 무엇이냐? 너희에게 어떻게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는 것을 입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입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말할 때, 그러니까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신할 때, 그때 우리의 자세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란 경외함인데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양심이란 헬라어로 성실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입으로도 고백해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삶이 따라줘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거나 입으로 저주하고 욕하고 또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외식주의자죠. 우리가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들이 변론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근거가 돼요. 만약 양심이 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에 맞는 대답을 하고 좋은 설득력이 있는 언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복음 자체를 올바르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 주 안에서 선행을 해야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 스스로가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네. 그렇게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만 받을까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좀 딜레마를 가질 때요. 이런 상황에서 받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자기 죄로 인해 받는 보응으로 고난이 왔다면 회개해야 마땅하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수치나 두려움은 부끄러움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받는 그 고난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될 때 그러므로 기뻐해야겠죠. 그런데 참 이때도 딜레마예요. 굉장히 지금 힘들고 아픈데 기뻐하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스테반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해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불의한 자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새 생명을 주님의 새 생명을 얻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19부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부터 20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이는 유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라. 여기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특히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런 구절 좀 어려워요. 근데 19에서 21절까지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간단하게 해석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죄를 사는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옥에서 고통당할 인생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얻게 하는 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구원의 표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천사들과 모든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여기서 천사, 권세의 능력은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예수님처럼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